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다 이방인물 곧 7월 절기에 솔로몬이 모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꾀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대나무 수많은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스스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도 지셔서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첫 위에서 날개를 폈어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힘으로 채 끝이 내서 앞선서에서 보이나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물까지까지 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가로되 여호와께서 강망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를 내 이름을 부를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있었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거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아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다 같이 내가 또 그것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전 봉헌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즉위해서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데 7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약 11개월이 지나 장막절이 이르렀을 때에 장막절을 맞춰서 다윗성에 있는 회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이제 옮기고자 그래서 솔로몬 왕은 각 족장과 장로들을 다 자기에게로 불러가지고 이 일을 상의한 거예요. 그동안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은 집 없이 장막에 거하면서
이곳저곳 다니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윗 왕은 자기가 다윗성을 건축하고 거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았어. 너한테 나의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만 있어도 좋도다. 너는 하지 못한다.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이제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필요합니다. 어제 문성교회 헌당 예배에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예배당 아담하게 자그마하게 지어서 헌당 예배를 하는데 내빈이 너무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둥둥 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옛날이네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할 때에 그때는 아주 우리도 일찍이 했잖아요. 그때는 예배당이 없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제2 예배당 건축할 때가 되어 오는구나라는 또 그런 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주 너무 좋아서 그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요 정도를 짓고도 그렇게 둥둥 떠 있는데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돌을 떠다가 돌로 벽을 쌓고 안은 백양목으로 입히고 바닥은 잣나무로 마루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입혔는데 솔로몬은 어땠을까?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그렇게 휘황찬란한 성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런 성전도 회파됐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이다. 믿음 없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구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장로들, 족장들, 우두머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제사장들이 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기구들,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그것을 같이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모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대로 성막을 짓고 거기에 법궤, 분향단, 떡상, 등대, 참 여러 가지 아주 귀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 모든 기구들을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옮겨서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다가 법궤를 안치합니다. 아마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법궤는 회막에 있었는데, 장막에 있었는데 이제 온전한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안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차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법궤 안에는 돌비 외에는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성막론을 배우면서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 돌비,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는 금항아리였는데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돌비만, 십계명만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복궤를 블레셋에 한번 뺏긴 적이 있습니다. 전쟁 앞에 끌고 나갔다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를 가져가지 않았나. 그 돌 위에 기록된 말씀 무서워서 못 다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봉헌사를 드립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솔로몬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지성소는 늘 어디에 있었어요? 캄캄한데, 빛이 세상 빛이 없는데, 그래서 캄캄하다고 그래요. 캄캄한 세상 빛 없는 오로지 하나님 빛만 있는 그곳. 그래서 캄캄한 데 계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돌리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니 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섰더라. 경장의 이제 장막절을 세기 위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모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놓고 하나님 믿는 다음에 오산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미국에 10,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 새로 부임할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그 교회 입구에 그 주일날 예배에 어떤 거지가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성도들한테 구걸을 해요. 성도들이 그 10,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그 사람한테 아는 척 한 사람은 단 3사람. 뭔가를 주고 간 사람. 돈을 구걸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서 그 거지가 또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앞좌석으로 솔록솔록 걸어갔더니 예배 안내위원들이 그를 양짝에 팔 잡아가지고 끄집어내버려요. 그래서 겨우 뒷좌석에 비비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근데 현재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 오늘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바로 그 거지가 뒤에서 그 거지 옷차림으로 강단에 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양과 염소에 관한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서 여기는 교회인가 했더니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도 알아가겠다. 그동안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참으로 지극히 적은 자를 외면한 그런 삶을, 그것이 페이스북에 올라가지고 미국을 지금 들썩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종교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교회 왔다 간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솔로몬 왕한테 와서 이루어졌다라고 솔로몬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다 해서 내 종교 생활이 이로 만족이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초창기에는 뭐 아무 교회 누구 하면 다 알았는데 지금은 아무 교회 어느 목회자 몰라요. 얼마나 새로운 교회들 많이 있으면 몰라요. 이렇게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는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교회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교회냐?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종교인으로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솔로몬이 봉헌 축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거할 처소를 짓지 않고 오로지 다윗을 불러서 백성만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도다. 그러나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서 너는 지을 수 없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부친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면서 19절에 와서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게 솔로몬이 돈 있고 권세가 있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신앙을 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라고 부를 때에 이제는 내 멋대로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주 하게 되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신약에 와서는 그 종이란 말을 안 쓰고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경은 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뭘 가졌습니까? 권세는 가졌어요. 그러나 자녀, 권세는 가졌는데 자녀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자녀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해서 자녀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로몬 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